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다. 역시 또 여호와 이레다라는 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을 지나서 점점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좀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죽은 기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남자들이 죽은 나이 이런 건 나오지만, 근데 성경에는 오늘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 그 이름대로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어머니였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사라는 65세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65세에. 그리고 62년 동안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막벨라굴, 헤브론,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를 잃은 슬픔에 애통해야 하다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을 만납니다. 이방인이죠. 헷 족속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거류하는 자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잠시 사는 것뿐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려면 짐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적어야죠. 네.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짐이 많고 무거우면 거기에 매입니다. 거기에 묶여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사는 거죠. 저도 부목사 때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녀보니까 짐이 많아질 만하면 또 버리고, 이사하면서 짐이 많아질 만하면 버리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책도 다 버렸어요. 그 많던 책들을 다 버려가지고 목사치고는 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북이 있죠. 이북 책 종이로 된 책보다는 이북을 사서 여기다 다 넣어서 보고 다녀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계시지만 옛날 목사님들, 어르신들 보면은 다 두꺼운 이 책들이 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짐을 자꾸 줄여가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짐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쌓아놓고 쟁여두면 나중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못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본향을 향하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금 쌓아두고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나는 천국이 본향이고 난 나그네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모아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면 이 땅의 짐들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오래된 세상 노래에도 진리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들이라 가요 같은 건 듣지 않으시죠? 저는 들었어요. 하숙생, 하숙생. 놀랍지 않습니까? 하숙생. 여러분, 하숙생이 영원히 그 하숙집에 삽니까? 아니죠. 언젠간 떠나요. 얼마나 이 가사가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도 인생이 나그네고 하숙생 같다라는 진리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진리는 몰라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경은 알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꾸 짐을 줄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땅을 달라고 합니다. 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한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확실히 우리는 본향에 가게 됩니다. 가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균형이 중요해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 치중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천국에 대한 소망만 커서 이 땅을 무시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균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땅, 그거. 땅. 땅.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일이 필요하죠. 할 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바로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 즉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오늘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갑자기 땅을 준비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땅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주고 종과 횡으로 박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말씀하셨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땅은 한 평도 없는데 뭐는 있어요? 말씀은 있어요. 약속은 있어요. 내가 땅을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은 아직 한 평도 없는데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왔네요. 자, 땅은 한 평도 없는데 약속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땅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고만 있으면 없던 땅이 막 나에게 막 와요. 막 자기가 와요, 땅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믿음과 이 삶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이 다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땅 안에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가서 야 비켜, 비켜. 우리가 여기 지금 약속받은 땅이니까 이제 우리 왔으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지금 비워줘.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 왔구나 진짜로 왔네. 우리 갈게 잘 있어. 이럽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잖아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주민들과 여리손과 아이성과 많은 땅을 싸워서 정복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고 있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기도에 맞는 삶이, 그 믿음에 맞는 기도에 맞는 행동이,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가 이따 찬양하겠지만 일하시네, 주님 일하신다고 주님 일하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도 잘 보시면 그냥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물질과 또 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어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봉헌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라고 일론 내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맞는 삶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여러분, 절대로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산에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매일 뭐 그냥 365일 24시간 찬양만 듣고 매일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매일 기도만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고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삶으로 보이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현실의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지금 정체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뭐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뭐 똑같네,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헷 족속에게 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저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헷 족속들은 이 헷 족속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었던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땅을 달라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묘실 중에서 알아서 그냥 선택해서 장사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상 깊은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알아서 하십시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삶을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하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개독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마. 좀 심한가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안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면서 다 주시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이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서 귀를 다 듣는다니까요. 곁눈질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없는 척까지 보다가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막 이래요. 이러죠. 반대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선한 삶을 살면 직접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도 좀 뭔가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두 번으로 안 돼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반대로 나쁜 영향은 딱 한 번이면 끝나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지난 시간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이 전도다. 기억나시죠? 네. 미인 대칭 따라하겠습니다. 미인 대칭. 네. 뭐예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네. 전도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인사하고 항상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 이런 선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봐야 안 봐요? 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또 예배드리고 있구나, 보죠.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막 다퉜습니다. 소출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땅이 비좁아지니까 막 양을 먹일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싸웁니다. 그럴 때도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잘 이렇게 땅을 분배했고요. 롯이 잡혀갔을 때는 쫓아가서 구해왔고요. 또 그리고 그때 생긴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않고 다 다시 돌려주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살펴본 대로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먼저 한 개인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왕이 먼저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힘들게 당시 우물 파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시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다시 다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브엘세바잖아요. 이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 말로 안 돼요.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말을. 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서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대단하다, 아브라함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아서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마음대로 땅을 사용하라고, 우리 땅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저는 용상동에 땅이 엄청 많아요. 네, 우리 동문교회 우리 집사님이라면 제가 믿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 이래.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러겠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자기 우물을 다시 산 것과 같아요. 마침 보니까 그 땅이 해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에브론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에브론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성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대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판결을 하는 곳이고 아주 많은 증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냥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자, 그럼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받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땅을 팔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사라가 127세로 죽었으니까 10살 많죠? 137세입니다. 137세의 노인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햇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뭐라고 불렀어요? 네 주여 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 137세의 아브라함은 공손하게 겸손하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목에 힘을 어깨에 힘을 꽉 주고 반말 팍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할까? 뭐 이러면서 못 이기는 척 그 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7세에 이러기가 쉬울까요? 137세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나이가 많으면 힘 없는 사람들 위해 어떻게 해요? 군림하잖아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조금 나이가 있는 분이 나이가 조금 어린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반말하면서 명령해요. 그렇죠? 너 왜 그래? 막 이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교회에서 90이 되신 권사님이 막 아이고 우리 민수 막 그러시길래 우리 교역자들끼리 민수가 누구야? 라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 그러니까 뭐 10대부터 업어서 키우니까 그냥 그 권사한테는 그냥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까지 하셨는데도 민수요.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쟤는 아직 권사할 나이는 아니야. 권사할 때가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봤더니 50이 훨씬 넘은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집사님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그 집사님은 그냥 제 50이 넘어도
도대체 여러분 그럼 언제쯤 권사할 나이가 될까요? 한 60은 넘어야 될까요? 60이 넘어서 권사 임직하면 취임하면 몇 년 있다가 은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뭐 지나서 당부드리지만 앞으로 좀 지금 뭐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일꾼을 뽑을 때는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분, 자격이 되고 신앙이 된다면 뭐 이것도 재지 말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젊은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어딜 가든지 뭐 먼저 물어요? 나이 먼저 물어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니 몇 살이고? 그래요. 왜 물어봐요? 딱 보기에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리면 어떻게 해요? 줄 세우려고. 내가 형이다, 내가 언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성숙한 성도라면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말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그것을 그 자체를 자녀들이 보고 후손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공손하고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잖아요. 이 자체로 감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나그네 삶을 세상에서는 본을 보이다가 본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땅을 가지라는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브론은 말로는 거저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보니까 은연중에 땅값을 흘립니다. 이런 거죠. 아유 우리끼리 무슨 돈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 400세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에브론은 자꾸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척,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땅값을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에브론은 앞에 나온 햇사람들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햇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진짜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겠지만 막상 그 땅 주인 에브론 자기 땅이 되니까 에브론은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처음에 에브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그냥 거저 받았다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례에 따르면 부동산을 무료로 주게 되면 그 시기에는 괜찮지만 그 후대에는 땅을 소유했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영구적인 소유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땅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 성경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거저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신 분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에브론은 생색을 다 냈어요. 생색은 다 냈지만 결국 땅값을 제대로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세겔로 치더라도 몇 년치 연봉이에요? 40년치 연봉을 챙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0년치 연봉만한 땅이 있어요, 안동에? 서울 강남 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굴이에요, 굴이잖아요. 이 은이면 은의 무게만 해도 45kg 이상이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사실 아브라함은 이 장래를 위해서 막벨라 굴만 팔으라고 했는데
이 에브론은 굴을 포함해서 그것을 두르고 있는 밭과 거기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함께 묶어서 껴서 팔았어요. 비싸게 받은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햇사람들도 속으로 혀를 찼을 거예요. 야, 저 에브론 저 사람 완전히 도둑놈 신보네. 아무리 우리 민족이지만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영구적으로 그 땅이 후손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이 땅의 법적인 소유권이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통해 훗날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전화 올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실제 상황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이번엔 당첨되셔서 20만 원 할인받게 다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맞아요? 50만 원 더 내야 돼요. 자,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이 건강 제품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집으로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받아서 공짜라고 막 잘 먹으면 또 전화가 와요. 고객님, 하나는 한 통은 샘플이었고 한 통은 실제 파는 제품이었는데 둘 다 드셨어요? 20만 원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된 실제 상황이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막벨라굴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가 이 땅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됐어요. 공짜로 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이 작은 이 순종, 이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라가 이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자신도 여기에 막벨라굴 헤브론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 아들 이삭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 며느리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 손자 야곱도 여기에 묻히고요. 그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도 이 땅에 막벨라굴에 헤브론에 묻힙니다. 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헤브론에 묻혀요. 이스라엘 선조가 묻힌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곳,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오늘 대가를 지불한 이 땅이 앞으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요셉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들로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한 다음에 종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해방돼서 돌아갈 곳 어디로 생각할까요?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왜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으니까. 우리 열조가, 우리 선조가 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 헤브론. 거기를 그리며 그 땅을 향해 그 지향점을 우리가 돌아갈 곳 헤브론. 오늘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지향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헤브론에 묻히지 못해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 열조들이 묻힌 곳에 나도 묻어달라.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항상 자기가 가야 할 고향이, 자기가 바라봐야 될 고향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걸 빠뜨리지 않아요.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에 묻어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지향점이 이 약속의 땅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 땅을 누가 유업으로 받아요? 갈렙이 유업으로 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작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헤브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뭘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야, 이 아빠가 너 결혼할 때까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아이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아빠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지? 그러면서 팡팡 놀아요. 맨날 게임만 해요. 공부도 안 해요. 대학도 안 가요. 취직도 안 해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날 생각도 안 해요. 아빠가 다 책임져 준다고. 맞아요? 제가 수능 시험까지 다 봐줘야 되죠? 제가 취업까지 하고 면접도 해야 되죠? 제가 그 아들에게 맞는 신부감까지 찾아가지고 만나보고 이 성품이 어떤가 제가 다 만나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아들 연결해줘야 되죠? 아니잖아요. 약속은 약속이고, 그렇죠? 약속을 받은 당사자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약속을 믿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알아서? 내가 할 일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